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은 이제 성전 지키를 마친 후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기구를 매일같이 언제든지 쓰는 것이 아니니까 쓸 때가 있고 보관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보관하는 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제사 드릴 때 쓰여야 되는 물건들을 잘 보관했다가 또 이제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있는 일상의 삶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볼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길 때 소수의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모여야 될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옮겨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셀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그 일을 하게 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전을 짓고 왜 언약궤를 옮기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갖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 길을 걷는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하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옴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안에 분명히 궤가 있는 것이 보이고 보이지 않고 궤는 언약궤를 의미하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놓는 것은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의 끝이 이렇게 길어서 보였다. 그런 것은 분명히 계시다. 함께 하신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이 보이는데 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봐야 되고 보이지 않도록 숨기는 것은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어떤 곳이느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는 어디 갔을까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들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왜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죠?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만나는 매일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내려요. 그러면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인 거예요. 그 하늘의 양식인 만나는 어떤 내용들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느냐? 해가 뜨겁게 뜨기 전에 가서 거두어야 되고요. 어떻게 요리하든 관계가 없는데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즉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는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하여 이 만나를 거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만나를 양식으로 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권위를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도전해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를 정말로 선택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와 쌍난 지팡이는 무엇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자리하고 있으면 이건 그렇게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중히 여기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꼭 간직하고 영원히 함께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뭐냐?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었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불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요. 그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그 불뱀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섬겨요? 음란하게 섬겨요. 우상으로 섬겨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없애죠? 히스기야 왕이 없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인간에게 변질되면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만 남아 있느냐? 그러면 언약궤 두 돌판만 남아 있고 그것을 넣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한 레히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의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짓고 만들고 자기 자리에 두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언약궤를 가져와서 오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증명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 그대로 순종한 것이 제사 예배로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제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서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보면 전반부에는 복에 대한 것 그리고 후반부에 가보면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적군이 와도 그들이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켰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생명력 있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순종하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해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느냐?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순종해야 되느냐?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성전도 지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구들도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영광이 가득해서 섬기지 못했대요. 더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대요. 그렇죠? 다 섬기지 못했다는 것은 섬겨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들이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일찍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기뻐하면 다 되기도 전에 어떻게 하죠? 배가 고프면 다 밥이 되기 전에도 빨리 먹고 싶어서 열어보고 확인해 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것을 기뻐하셨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순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짓기를 마치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모든 기구들을 다 제자리에 옮겨 놓고 그리고 언약궤를 또 옮깁니다. 레위인들이 메고 옮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 성전을 만들어 놓은 본래의 목적,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짐없이 드리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제사장이 능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 정말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솔로몬 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고 최고의 복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힘은 평화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내는 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